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인도팀 선교 잘 다녀오셨고, 저도 중국에서 신학원 강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수련회에도 마쳤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선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점점 이제 수입이 줄다 보니까 까먹어서 이제 보증금이 500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이제 나름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시에 살지만 빈민이구나. 두 가족이 사는데 그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일자리가 떨어지면 이제는 생계가 위협받는 순간에 온 것이죠. 서울에 살면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 많이 불안해하면서,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분은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정말 내가 왜 사는지 그런 생각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자문도 하면서 믿음이 더욱 새로워져 가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제 경험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잘 웃질 않고 우울해,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길에 다니면. 중국에 가면 이번에도 우리 서울만한 큰 도시를 다녀왔지만 굉장히 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계속 그래도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조금 더 하면 나도 차를 한 대 구할 수 있고, 조금 더 일하면은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우리가 90년대 그랬듯이 막 보이거든요. 금방 잘 살 것이. 막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마 중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중간 정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장기 불황으로 이거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분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이 도시 안에서 빈민처럼 사는데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형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서 강의 24시간을 하고 왔는데 그중에 12시간은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 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12시간에 압축해서 흐름을 쫙 잡으니까요, 그 맛이 또 달라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딱 이렇게 요약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보면서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인생의 맛을 알고 주님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도 지금 내게 아직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믿을 만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건 아닌지요? 괜찮다고 한 건 아닌지요?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아직은 재산이 좀 있으니까, 굶지는 않을 거니까, 남한테 빌릴 정도는 안 될 거니까,
10년도 30년도 그럴 재산이 있어서 내가 평안한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필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복된 것과 형통한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아, 복되게 살고 싶다, 형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라는 금년의 큰 주제 아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믿음이 성숙해져서 내 심령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 서울 안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그 누가 돼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함께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통하다라는 말에는 그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칼, 토브. 사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또는 너희 백성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원뜻은요, 지혜롭다,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번영과 형통이 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번창, 세상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번창, 성공의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브라는 히브리에서도 온 것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오. 이 형통이 그것입니다. 토브는 워낙 유명한 히브리어죠. 토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때도 토브를 썼는데요.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라는 뜻뿐 아니라 선한 것, 최상의 것, 부귀, 재산, 행복, 기쁨, 유쾌, 번영, 이 좋은 의미가 잔뜩 있는 것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뜻이지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난한 자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의 송사를 들어주는 사람, 즉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메인 곳에서 끌어내주고 불러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높여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원하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범사에 형통합시다. 아멘. 형통은 큰 뜻으로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일들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악인도 잘 될까요? 당연히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마음이 교만한 것, 자랑하는 마음인데,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도 건강할 수 있어요. 잘 먹을 수 있고 인생을 아주 재밌게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고, 이렇게 악한 사람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악한 자도 노력한 만큼 잘 삽니다. 그렇죠? 악한 방법이라도 애를 쓰는 만큼 자기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드러난 결과는 형통이지만 그가 악과 죄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건치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삶이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잠언 24장 19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 오히려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기 어려운 분노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장래는 없다. 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즉 악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악하게 살면 인생의 끝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불행한다는 것이 단지 일이 어렵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인생의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오히려 넘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악한 자는 길게 보면 그 마음이 상하고 마음속에 악과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악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권력도 있고. 언뜻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나도 망해도 좋은데 한번 크게 잘 살고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살아보고 좀 징계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잘 사는 거에 대한 많은 부러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 정신을 가져야 이 환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곤고함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말씀했습니다.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 불행하다, 괴롭다, 즉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일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불행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오거든 뒤돌아보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의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믿음이 성장할 기회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형통과 곤고 모든 것이 참 유익한 것이죠. 이제 형통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레카 히브리어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베레카를 주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그 복도 영적인 복도 있고 물질, 현세적인 복 같이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 즉 사탄을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러저러 하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아까 베레카, 원래는 바라크에서 온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릎을 꿇는 걸 말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제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일이 잘 되는 의미가 강해요. 일이 잘 되는 것. 학생은 뭐 점수가 높은 것, 몸 건강한 것, 물질이 좀 많은 것, 뭐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은 달라요. 복은 무릎을 꿇는 자가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복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물질의 복도 있지만 심령의 복도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많이 의미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 시브리 민족, 아주 작은 민족이었잖아요. 시브리가 형편없다, 작다.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요 아주 적은 이 부류를 통해서 시브리 이렇게 불렀어요. 야, 저기 시브리 온다, 시브리들 온다. 그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시브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땅도 정복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진짜 애굽에서 물론 가지고 나온 물품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땅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축을 얻게 되고, 자녀도 얻고, 이렇게 이게 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 게 더 중요한 진짜 의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메시아 예수님 때문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약에서만큼 그렇게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심령의 복을 강조하시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까? 구약, 즉 모든 말씀은 율법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실제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그 역할을 우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해야 형통한지,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교과서 역할을 했지만 계시의 완성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율법이 불확실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원래 품으셨던 참뜻,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본래 것, 참 인생이 사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구약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아가지고 제대로, 워낙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망가뜨렸거든요. 현세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처럼 해야 인생이 성공이요 형통이요 복이라는 식으로 율법을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이제 재해석하시고 제자리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진짜 복이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가 무슨 복을 누리느냐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이렇다, 복이 있나니 이렇다라고 하신 말씀만 모아보면 이런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고 위로, 즉 하나님의 자비롭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영생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게 될 것이고, 즉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열매는 천국이에요. 천국. 심령이 누리는, 영혼이 누리는 천국.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겁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많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안에 평안은 정말 어떤 평안일까?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궁금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에 보시면 7복이 나옵니다. 방금은 산상 8복이고 계시록 7복이 있는데요. 이제 이 세상에 많은 환란이 오고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7번 말씀하시는데 들을 필요가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고 그것을 한번 지켜볼까? 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글쎄 인생이 행복할까? 뭐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 아니야, 왜 이런 말씀하셨지?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예수님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렇죠. 죽기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님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 이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단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하여 참된 진리를 잘 믿는 자, 그것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것도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최후의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패망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엄청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으로서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아멘. 혼인잔치. 말이 혼인잔치죠. 이게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됨. 그 결혼해서 이제 신랑 신부 그 신혼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꿀맛 같고 모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제 성격 차이도 나타나고 돈 걱정도 하고 자식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제 성격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처음에 달콤했을 때 허니문, 예. 근데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그 만남은 이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 되는 그러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런 영광의 그런 자리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 이것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순교하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감사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복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건데 주님을 위하여 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죽게 되는 그것을 큰 복의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다시 반복되고 마지막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자,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올 텐데 무엇이 복이 있는지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형통은 악한 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면 형통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형통할 수 있고 악한 자도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곤고할 수 있고 악한 자도 곤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 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복된다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형통은 붙여요. 저 사람 참 잘 살아, 저 사람 복되라는 말씀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반대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 저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켈랄라입니다.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 더 못한 상태로 낮아진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겉모습은 번들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게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23장에 7번 말씀합니다. 저주다, 저주, 화로다, 화로다. 점점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형통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개념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예수님이 직접.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형통이나 복이나 참 좋은 뜻이지요.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고 형통의 반대는 곤고함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연관돼서만 사용됩니다.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 중에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아브람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당시에 거대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그랬고요. 이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복된 자이지만 인생은 곤고하게 산 사람들도 성경에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 순교자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형통한 분들도 계셨어요.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형통과 곤고가 함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곤고하고.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알고, 그래도 인생은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함으로써 형통하든 곤고하든 복된 자는 복입니다. 복된 자는 모든 삶이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예전부터도 물론 그랬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환란의 시대가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는 형통과 곤고한 날이 왔을 때 거기에 판묻히지 말자는 겁니다. 야, 일이 잘 됐어. 거기에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보증금 500에 내 전 재산은 50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떡하나.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복되다는 것은 심령과 영이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형통을 통해서도 곤고함을 통해서도 앞으로는 내 영혼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해야 믿음을 지키는 거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형통해서 망하고 곤고해서 망하고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형통하든 곤고하든 내 영에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넘치는 천국을 누리며 사실래요? 우리 각자 선택해야,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세상이 앞으로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받는 자들,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자들, 그런 중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말씀드린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영혼도 저주받을 뿐 아니라 인생 자체도 너무너무 곤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신명기 28장 15절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형통하지만 복된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고, 곤고한 인생을 살지만 복된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을 내가 형통하게 살고 있느냐 곤고하게 살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잘 살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만만치 않는 세상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소서. 우리의 곤고함도 복이 되게 하소서.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해 하소서. 주여 복되게 하소서. 아멘. 형통하기를 소원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되게 하소서.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